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대방 광불 화원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세 번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 대방 광불 화원경을 설명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대방광불 화원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열반, 공이 뭔지, 현상계가 뭔지를 모르고는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열반 상태와 현상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거를 모르고서는 이 대방광불 화원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시간을 3번을 활용을 했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대방광불 화원경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원경이었죠. 화원경 뭐예요? 꽃을 이 우주 공간에 우주 공간에 뿌린다 그랬죠. 장음한다. 장음한다 그랬죠. 뭐를? 부처님, 부처님의 성품, 불성을, 본래 면목을, 공을 이 우주에다가 수놓는 겁니다. 꽃을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거나 아름다운 것에도 꽃을 많이, 꽃화자를 많이 법화경, 법화경도 꽃이죠. 법으로 꽃이 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성품, 불성을 우주에다가 뿌려 왔습니다. 저도 지금 이 대방 화엄을 하기 위해서 우주에다가 부처님의 불성을,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지요, 지구 공간에 인터넷이 닿는 곳은 아프리카든 어디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간절한 마음은 이 한편의 강의를 들어서라도 딱 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견성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고, 사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으면은 저는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저는 우주에다가 화음을 계속 할 겁니다. 우주에다가 불성을 계속 심을 겁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원경, 대방광불 화원경은 여태까지는 이 대방광불 화원경에 대해서 이제 전초전으로 설명을 했다고 했고, 이 대방광불 화원경의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방광불 화원경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대방광불 화원경의 첫 번째는 뭐지? 있으면은 이 중간 지점이 있어요. 중간 지점. 여기가 견성입니다. 원래 1단이라 그러죠. 1장이라 그러죠. 한 장을 넘어가야지 다음 장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수행을 하는데 2차 목적지가 견성입니다.
그렇죠? 견성을 하고 견성을 하고 그리고 2차 목적지가 성불입니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원시 반본이 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이 돼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가 곧 공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 상태로 원래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 나만 잘해서 나 혼자만 잘해가지고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10지까지 닦았어요. 성불했어요. 그럼 나 혼자만 이렇게 원시 반분해서 무로 돌아가느냐? 천만의 말씀. 갈 수 없어요. 여기에 딱 갇히는 거예요. 왜? 이 보살들이 9지까지 올라온 보살들이 다 부처입니다. 다 부처예요. 그런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따가 내가 또 그 천부경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중생이 성불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이게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여 안에서의 보살들도 도와줍니다만은 수많은 보살들. 이 보살들은 이제 대보살이라 그러죠. 큰 보살이라고 해서 우리도 여기 가서 머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대기하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봤을 때야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절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가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한번 믿어보고 싶고 또 철학적으로 뭘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요? 교회나 절에 가죠. 교회나 절에 갑니다. 교회나 절에 가면 이제 초신자죠, 그죠? 그러면은 교회 가면은 그 많은 이제 얘기를 해줘요.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절이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보시하라. 그러면은 주기 싫어도 이거 이제 좀 보시를 해야 되나 보다. 좀 나눠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라는 말이 경상도 말인데 마음에 난 하고 싶지 않는데 어차피 교회나 절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라 그러고 견성이 되고 나서는 보시 바라밀이라 그런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절에 와서 보시 계도 지키고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먹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제 해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라 그러죠. 이 하은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거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뀌는데 여기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러니까 이게 십신이 끝나고 믿음이 끝나고 믿음은 내가 십신이야. 근데 나 아직 십주는 못했어. 이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보시, 지계, 인욕, 정제, 선정, 바라 이게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행을 함으로 인해서
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내가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 꽃이 피듯이, 그죠? 어느 단계가 되면은 견성을 하게 됩니다. 견성을 하게 돼요. 견성을 한 것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견성을 한 것을, 견성을 했는 것이 어디에서 쭉 하다가 어디에서 견성한다 그랬어요? 십주라 그랬죠. 십주. 십주 하면은 견성이 되는 거예요. 십신, 십행, 십회양 이렇게 쭉 지나다 십주의 정점에 딱 오면 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견성을 한다는 것은 뭐냐? 견성을 한다는 것은 뭐냐? 견성을 한다는 것은 이 열반의 세계를 한번 체험해보고 터득해보고 알았다. 이게 견성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도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는 생각이 있는 세계고 생각이 없는 세계고, 여기는 생각이 있는 세계예요. 생각이 있는 세계입니다. 딱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목적지가 어디요? 생각이 있는 세계에서 생각이 없는 세계로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견성은 볼전자의 성품성자라고 그랬죠. 성품, 본래의 성품을 본다. 여기가 본래의 성품이거든요. 본래의 성품을 본다는 것이 이게 견성이에요. 그러면 견성이라는 거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을 멈추면은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견성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면은 고요해요.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생각대로 살아가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고, 생각이 하자는 대로 살아요. 생각에 매몰돼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랬는데 여기에서 생각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뭐요? 여기가 열반이에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열반입니다. 열반이 뭐라 그랬어요? 니르바나라 그랬죠? 니르바나는 뭐 불이 꺼졌다 그랬죠? 불이 꺼진 자리예요. 불이 꺼진 자리인데, 내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불교는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불이 꺼진다. 무슨 불이 꺼진지는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무슨 불이냐? 생각의 불이에요. 생각의 불이 꺼지면은 여기가 열반이에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생각대로 움직이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살다가 생각이 멈춰지면은 뚝 끊어지면은 여기가 열반이에요. 여기에요. 저 세상 간 거예요. 본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각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학들을 가르치면서 야 이놈들아, 견성이라는 게 깨닫는 게 별거 아니다. 이 깨닫지를 못하면은 옴짝달싹도 못한다. 여기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일단 견성을 해야 된다.
그러자면 생각만 멈추면은 견성이 되는데 왜 이거를 못하냐. 이 답답한,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도 저기 나왔어요. 단지불에면은 단지불이면은 시적 견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지 불에 멈추면은 뭐를 생각을 멈추면은 시이다 즉시 견성한다. 즉시 견성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제일 빨리 견성할 수 있는 길이 이겁니다. 함에 고려시대 때 얘기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 경호 스님, 스님들도요, 그 집안이 있습니다. 집안이 있는데, 좋은 집안이고, 뭐,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좋은 집안에 경호 스님 밑에, 그 만공 스님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다 깨친 사람만. 그죠? 여기 줄기가 내려와서, 근래에는 대행스님이라고 여자 스님 있잖아요. 대행스님 이분 다 깨쳤어요. 왜 이 집안은 왜냐하면은 경호스님 그 위로는 뭐 수들이 뻑뻑하고 요 위에 또 타고 올라가면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래 사람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호스님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생각이 멈추면은 그 자리가 열반이다. 그래서 그거를 만공스님이나 제자들한테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 하면은 다 깨닫는 거예요. 견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절에서는 참선이라고 들어앉아서 먹고 깨잖아요. 깨달으면 돼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런 이제 생각이 없어지면은 견성한 거예요. 견성한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하고 나면은 그 견성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견성을 하셨잖아요, 그죠? 견성을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견성을 해가지고 교화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교화를 했느냐? 그 방법을 보면은 아주 쉬워요. 원래 이 우리나라 그 경전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한문으로 써가지고 이게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또 한문이 우리 배우지 않는 세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나도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철학적인 이해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한문을 가지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견성을 했어요. 견성을 해서 자 분명히 견성했다는 건 뭐예요? 이 공적 영지 열반의 세계를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고 내가 얘기했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견성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이제 좀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배웠던 어떤 그 학당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학원이 많았어요, 인도에는. 그러니까 도인을 양성하는 학원이겠죠. 많았어요. 그래서 뭐 A학원, B학원, C학원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이 도인조차도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정말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고행을 6년 동안 그 밑에서 피골이 상족하도록 수련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깨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교화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이제 찾아와요. 찾아오면은 원래 무당들한테나 이렇게 가보면 그러죠. 왜 왔어? 딱 들어가 차려. 자기는 지금 지금 이게 어미 부도가 날까 안 날까, 내가 진짜 사업이 망칠까 안 망칠까 고민하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한테 또 가서 왜 왔어? 딱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고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뭐 저는 자식이 죽어서 자식 생각이 나서 자식 때문에 먼저 간 자식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피골이 상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시간이 괴롭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은 자, 너 속에 괴로움이 있는지 찾아봐라. 있으면 꺼내서 나를 줘라.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없애줄게. 찾아봐라. 그러니까 앉아서 속옷도 뒤져보고 해봐야 괴로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없습니다. 근데 왜 괴롭냐 이거지? 왜 자네는 괴롭나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자, 동네 다니면서 자식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쭉 다녀봐라. 이 지구상에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자식이 먼저 간 사람들이 집안이 엄청 많다. 그런데 왜 너만 괴롭냐 이거지. 너만. 그렇죠? 왜 너만 괴롭냐. 그래서 자, 괴로움이 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은 자식이 죽어도 안 괴로운데 나는 슬프고 괴롭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가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며칠 그렇게 내비둡니다. 그럼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생각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각을 자식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 머릿속 떠오르지. 그런데 괴로움은 그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그 생각을 지워버리면은, 생각을 안 떠오르도록 하면은 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론적으로 맞죠? 그러면은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쉽게 설명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불과 반나절에 막 견성을 시켰어요. 초기에. 예? 그래서 유명한 학원이 됐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생각을 없애고 괴로움을 없애자면은 생각을 없애야 되니까 생각을 없애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줘. 그러면 앉아서 호흡을 해라.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호흡에만 집중을 해라.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만 계속 집중해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해라.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 하고 다시 들어가고 나가고 여기에만 집중을 해라. 그래가서 앉혀놔. 그러면은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고만 그게 잘 됩니까? 하다 보면 생각이 떠오르면은 또 지우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쑥 들어가요. 고요해진 자리로 들어가요. 그게 견성이에요. 그게 견성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딱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생각을 지우고 이렇게 하다가 견성이 됐다 싶으면은 이래 산이 있잖아요. 다 야산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 밑을 이 A나무 요 밑에 가서 너는 앞으로 수련을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밥만 먹으면 여기 가서 호흡법 하면서 생각이 안 나도록, 생각이 안 일어나도록 계속 생각이 일어나면 무시하고 해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반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열반에 가니까 고요해요. 상나가정이잖아요. 열반에 가니까 상나가정이잖아요. 항상하고 즐겁고 그런 동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원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머무는 거예요. 이걸 열반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들이 이 열반락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에 A, B, C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순서대로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이제 해놔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지워야 될 게 있잖아요. 자식이 죽은 사람, 부모가 죽은 사람, 누구한테 강도를 당한 사람, 예? 그 고통의 원인이 많잖아요. 그걸 각자 다 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생각을 지우니까 고요해서 열받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제거리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탁발 들고 나가잖아요. 동네 나가가지고 동네 가서 7집을 거쳐서 한 술씩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서 점심에 하루 거를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일일 일식이니까. 그래서 먹고는 또 나무 밑에 가는 자기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생각을 지우고
호흡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열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무 위에 가라고 한 사람은 일단 견성을 한 사람이에요. 한번 체험을 한 거예요. 열반을.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해서, 그러니까 반나절에도 견성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견성하기가, 견성이라는 것이 견성을 하고 나면은 깨닫고 나면은, 쉽게 얘기해서 견성을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견성에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있는 거 아시죠? 견성을 하고 나면은 모든 게 깨달았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냐하면은 견성을 하고 나서, 자, 이건 1차 단계라고 해요. 1차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견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견성하고 나서 다시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10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보림한다 그러죠. 보림. 네. 깨닫고 나서 뭔지 알았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쪽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견성하기 전에는 억지로 한다 그랬죠. 억지로.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오면은, 견성을 하고 나면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보시가 되고, 그래서 바라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어도 준 바가 없고, 주면서 여기가 환희지잖아요. 환희지. 주면은 이 사람은 즐거워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환희지가 뭐 다른 겁니까? 주니까 좋은 거예요. 주는 즐거움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이게 환희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지, 8지, 9지에 가면은 이제 대보살이 되는 거죠. 대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도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뭐 일지해서 책에 보면 이만큼 두껍게 돼 있고, 환희지 뭐 이래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걸 요약을 해보면은 일지가 하는 내용이 뭐냐? 보시바랍니다.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해서 환희. 그 다음에 이지가 지계예요. 지계는 뭐냐? 여기는 계를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 술을 막 억지로 안 먹고, 이 계 지키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계라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상대방에게 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도 아플 거니까. 보시는 궁극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보시가 사랑 아닙니까? 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남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먹고 싶다. 근데 내가 먹으면 좋겠죠? 근데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한 보시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남에게 역지사지죠. 남에게 먼저 해준다. 그 다음에 지게는 총인데 내가 당해서 싫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욕이에요. 인욕. 인욕은 뭐예요? 인욕은 참는 거 아니에요. 참는 거. 참아라 그랬죠. 뭐 여기 보면 참을 인자 셋이면은 살인도 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참아라 그래요. 뭐 담배도 참고 뭐도 참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참는 게 아니고 하면 2단계에 오면은 삼지보살이 되면은 참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나면 참을 게 없어요. 내가 그걸 수용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이잖아요. 사지에 가면 정진은. 정진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하는데 여기서 정진은 억지로 하더라도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계속 한 방향으로 도둑질도 열심히 하고 잘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여기는 정진이 이 대열반에 가기 위해서 계속 끝없이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 한 방향, 이게 정진이에요. 선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요하게, 점점 더 고요하게 공적 이런 거 고요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은 이걸 이제 지관 쌍수라 그러죠. 그러면은 지혜가 나요. 이거 지혜는 뭔가 하면은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 자명하면은 내가 판단을 잘한 거예요. 지혜는 판단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지혜가 이 그 보살 단계에 올라오면은 이 직감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명하게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자명하냐 안 자명하냐 여기에 따라서 지혜의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명하다, 자명하지 않다, 찜찜하다. 자명한 거 반대가 뭐예요? 찜찜하다죠. 자명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처리했는데 찜찜해요. 이번에 그 판사가 누구 판사가 이재명 씨 판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판사가 얘기했는데도 말이 많으면은 전문가들이 말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찜찜한 거예요. 양심적이지 못하면 찜찜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해놓고 여러분들 찜찜하면 뭐예요? 양심이 찜찜한 거예요. 양심이 자명하다. 진짜 그거 잘한 거다. 이렇게 하면 이건 옳은 일이에요. 이렇게 지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성문, 들어서, 영각해서 보살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화환경 구조의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그 교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체험을 하면은 끝. 근데 이 견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또 교회에서는 절대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도 신입니다. 우리도 신이에요. 예수님 저거 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교에서도 견성하고 나면은 뭐 다 끝나는 양, 견성이 그렇게 어려운 양,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참선해서 30년을 못 했는데 네가 어떻게 금방 깨달아? 내가 오늘 깨닫게 해줄게. 장담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견성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한 얘기가 뭡니까? 개념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고요한 자리죠. 생각이 끊어지면은 그게 견성이에요. 이유는 또 설명할까요? 이유는 우리는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매몰돼서 살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은 이렇게 바로 무로 돌아갑니다. 분별을 안 해요. 분별을 하지 않아요. 개념은 아주 쉽잖아요. 그럼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체험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체험을 참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참선을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정자보리에서 앉아가지고 들숨날숨 하면서 이제 집중을 하죠. 첫 번째 1단계가 집중을 하죠. 이제 호흡법 가지고 그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죠. 화두에다가. 그 다음에 의정이 되죠. 의정이 되면은 이 화두가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왜 가슴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안에 심장 있죠. 심장의 심자가 마음 심자입니다. 여기는 큰 마음이고, 머리에서 잔머리 쓰는 거는 작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마음이라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애가 끓는데 가슴이 아파요. 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자, 의심을 하다가 화두를 받고 집중을 해서 의심을 하다가, 의심을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의정이 돼요. 마음으로 그 화두를 읽습니다. 아주 녹아내려요. 그 다음에 의단이 돼요. 이 화두가 초점 하나로 똘똘 뭉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퍽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견성을 해요. 근데 똘똘 뭉치는 것까지는 해요. 똘똘 뭉치는 것까지는. 화두를 다 잡고 의심을 다 품고 집중을 하면은 집중이 돼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게 계속 하면은 의정이 돼요. 가슴으로 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의단이 돼요. 화두가 딱 하나의 점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자나깨나 이 의단 하나에 딱 뭉치게 되는 겁니다. 몽중이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꿈속에서도 이 화두를 생각하게 돼요. 이 몽중이래예요. 이 정도로 의심이 딱 뭉쳐져 있는 것을 의단인 거예요. 의단을 통투해야 견성을 하는 겁니다. 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투를 못해요. 통투를. 통투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자 생각이 일어나다가 참선을 해서 생각이 끊어지고 이제 저 뭡니까 화두를 받아서 그래서 쭉 왔어요. 그러면은 의단이 똑똑 뭉쳤어요. 그렇죠? 이제 의단이 똑똑 뭉쳤는데 여기를 겁이 나서 못 뛰어내려요. 의단 통투를 못해요. 그래서 의단 통투를 못해요. 왜? 겁이 나서. 그래서 책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가 백척간두예요. 까맣게 내려다보니 여기가 열반인데 가물가물하거든요. 의단만 팍 쥐고 있는 거예요. 화두만 쥐고 있는 거예요.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의단까지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해요. 백정간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일보 하라 그랬잖아요. 진일보. 여기서 한 발짝을 내디디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니디디면 어때요? 공간이니까 뚝 떨어지겠죠. 뚝 떨어지면 어디에요? 열반이잖아요. 진일보는 은상철벽을 뭐 통과하라. 뭐 하여튼 옛날 선생님들이 또 어렵게 써놨어요. 백척간도 진일보에서. 이게 견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똘똘 뭉친 이 화두를 몰라 하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두를 놓고 한 발짝 내딛는 이 순간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사라져요. 떨어지면 죽는데 자기 생각에 그 생각을 놓으니까 안 죽고 살고 열반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여러 명 많이 모였을 때는 이때 박수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십 년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 백척간두에서 한 발짝을 내디뎌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내디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참선하시는 분들이 견성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내디디면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반에 그대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열반부터 견성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참선법의 견성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방법이 있어요. 이 뭐 견성하는 방법은 아주 옛날 스님들이 그랬잖아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체험했던 것을, 내가 개념을 잡았던 것을, 열반의 세계, 공의 세계, 거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럼 방법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내 방식을 쓰는 거예요. 네. 지금 설명한 거는 참선을 했을 때에 참선해서 거기서 내디디면 돼요. 그럼 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화두를 쥐고 있으니까 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다. 그 잣나무가 부처가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가 아니고 그 잣나무를 보는 놈, 여기 있는 알아차리는 거, 그게 참나고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거기서 아무리 내 생각으로 지금 화두를 잡고 있다는 건, 의단이 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화두를 쥐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몰라 견성법이라고 해서, 생각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는 게 생각으로 산다 그랬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일상에 살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몰라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자, 나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눈을 감고요. 처음에는 좀 쉽게 해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고요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그리고 심호흡을 몇 번 하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은 들으시는 숨의 길이와 나가는 숨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다 보면은 고요해져요. 어느 정도 조용해지는 겁니다. 고요해지는 것보다도. 그러면은 생각이, 들숨날숨 하는데도 생각이 올라와요. 집에 부엌에 불을 안 끄고 왔는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 몰라 하는 거예요. 몰라 하면 또 일어나면 또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몰라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사라져요. 계속 사라집니다. 네, 사라져요. 그러면 몰라에서 그 생각이 사라졌을 때 열반으로 진입이 된 거예요. 고요해져요. 생각이 이제 한참 있다가 올라온다라든지,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올라와도 몰라를 내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열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단지불이면은 시적견성이다. 단지 몰라 하면은 즉시 견성한다. 이게 최상승법입니다. 이 최상승법이에요. 참선이 최상승법이 아니고, 제일 쉽잖아요.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해보세요. 다니면서도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요. 사무실에 앉아서도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해보세요. 고요해집니다.
그 빌 게이츠나 그 유명한 사업가들도 자기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한 달, 두 달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명상을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생각을 놓는 겁니다. 생각을 놓는 거예요. 내 이 생각을 놔야지 새로운 게 펼쳐지니까. 좋은 예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고민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만 계속, 그러니까 자나깨나 거기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운동을 하십시오. 몸을 약간 힘들게 하고 그 생각하지 말고 다 놔버리고, 그리고 일찌감치 푹 주무세요. 운동하고 나서니까. 그러면은 새벽쯤에 쌩 하고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잡으세요. 직감이. 근데 그 고요하게 해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그 직감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미된, 혼탁된 직감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수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염불도 마찬가지예요. 염불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염불을 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바깥에 있는 나무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해요. 그렇죠? 틀렸나요, 내 얘기가? 어디 극락세계나 막 나오라고 할 것 같고, 극락세계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미아미타불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부터 깨쳐야지 가든지 말든지 하죠.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참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고요한 자리, 이 열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나미아미타불 하는 이놈을 보는 거예요. 나미아미타불 하는 이 소리 나는 이걸 이 속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 참나가 궁이고 참나가 본래 면목이에요. 나 속으로 들어오면 참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참나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미아미타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미아미타불이 바깥에 있는 나미아미타불이 아니고 내 참나를,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고.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방광불 하원경에 이제 십신에서부터 성불할 때까지 견성하는 방법,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견성을 하고 나면은 끝이냐? 아니라 그랬죠. 견성하고 나면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견성화 안 해보셨으니까 뭐가 어떤지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시겠죠. 그런데 견성을 하고 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천지가 다 보이고, 에? 우주가 다 보이고, 막 모르는 게 다 알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달라지는 거는 견성했다고 하면은 고요해져서 열반을 체험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업은 견성한 나는 내 업은 하나도 정화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짓거리예요. 단지 견성이 뭐라는 거, 깨달음이 뭐라는 거, 열반세계가 어떻다는 거만 아는 게 견성한 거예요. 견성한 거는 한 번 가본 거예요. 열반의 세계를 내가 우여곡절에 한번 가본 겁니다. 아, 이게 열반 세계구나. 알았는 거예요. 알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견성한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오이. 그러면은 처음에 견성을 하고 나면은 견성 수다함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견성을 한번 했으면은 견성한 상태고, 그리고 견성하고 나서 계속 또 수행을 하면은, 몰라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당함을 가지고, 사당함은 뭐냐? 여기에 금방 견성을 한 사람은 체험만 한번 했을 뿐이고 금방 툭 튀어나와요. 열반 자리에서 탱그러져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해요.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럼 어떤 사람은 3초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1시간 있는 사람도 있고 2초에 나오는 3분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 이 수련 기간이 십신, 십주, 십행, 십배양의 기간이 길었던 사람, 그리고 올해 십신이 돈독하고 그 수행 여부에 따라서 이게 1시간도 되고 10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 성철선이 견성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을 그 열반에 있다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30년 장잡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 3일에 열반락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나오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더 수련을 하면은 사당함으로 가는데, 사당함가는 뭐냐? 이거는 보통 평균 2-3시간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2-3시간은 이제 숙달이 돼서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열반이 천국도 되거든요. 천국이라고 하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열반이 천국에를 한 번 가본 거예요. 여행을 한 번 가본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다는 거는 보고 왔어요. 그런데 자꾸 튕겨져 나와. 그럼 사다음이 더 수련해서 사다음이 되면은 한 2-3시간은 더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나함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자재예요. 갔다 왔다가 하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고, 거기 살고 싶으면 살다가 오고 싶으면 오면 되는 거예요.
영주권을 얻은 거예요. 천국의 영주권을 얻은 거예요. 그 가서 장사도 하다 오고, 천국에 가서. 천국에 두세 시간, 10시간 이제 늘려나가다가 사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날 아나함이 되면은, 거기 가서 오고 싶으면 오고,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다 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한이라 그러죠. 아라한. 아라한은 뭐 우리가 흔히 잘 알잖아요. 아라한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열반에 있는 사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열반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이에요. 거기서 거꾸로 일로 나오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거예요. 왜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라한은 나오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열반 자리에서 풀고 깨어나서 이쪽으로 깨서 또 이쪽으로 현상계로 올 수는 있죠. 왔다 갔다는 하죠. 그래서 아라한들이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이제 상단전이 있고 중단전이 있고 하단전이 있잖아요. 그 중단전에 보면은 뭐 이러고 있는 사람 이러고 있는 사람 별이 상이 다 있어요. 그거 아라한들이에요. 아라한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장 편한 자세요. 아라한은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상나가정이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라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우치고 집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이게 아라한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라한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제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 방법이죠. 수행 방법에는 양심 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심 노트. 양심 노트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거를 글로 쓰는 겁니다.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개의 사안에 대해서 뭐 진짜 반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안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선정, 깨어 있는가, 내가 그 당시는 깨어 있었는가, 지금은 깨어 있는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심, 역지사지를 했는가, 그 사람 입장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회사에서 투닥투닥 했는데 A라는 B라는 친구가 투닥투닥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엄청 찜찜해요. 내가 그 자리에서는 직급이 높고 해서 이겼는데 집에 와보니 찜찜해요. 그러면은 이 양심 노트라는 걸 쓰는 거예요. 양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 그 다음에 지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 사람한테 가하지는 않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인욕.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을 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가? 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른 길로 내가 정진을 한 건가? 그 당시는 옳다고 했겠지만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정의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은 이제 했고 지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찜찜하냐? 자명하면은 오케이. 그대로 밀어붙이면 돼요. 찜찜하면은 다시 가서 사과를 하든지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이게 양심 노트인데 이게 보살행위예요. 요 지금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가는 이 보살행위입니다. 언제 좋은 기회가 되면은 이 양심 노트를 가지고 전문을 가지고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하운경 아주 높고 큰 경전을 이제 마무리 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되풀이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주시고 그 댓글로 주시면 되니까 해서 내가 완전히 이걸 소환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생활에 좋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